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1장 20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에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안식일에 들어가셨습니다. 일에 하루씩 지켜야 되는 주일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교훈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시는 것에 권세가 있었다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안식일 하나님 부르신 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성경을 가르치신 일이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교훈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가 그러한데 주일에 설교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성경 공부와 설교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는 매우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교훈을 전하는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와 같은 것이었다면 그 교훈이었다고 하면 오늘날 설교는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과 조금 다를 필요가 있다,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말씀 전하실 때 성경을 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피셔가지고 읽으셨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할까? 주일에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귀가 가렵다는 표현이 있어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 성경 말씀 배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야 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과학적인 가치관 가진 사람들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더러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가 더러운 것인가요? 마땅히 있어야 될 바른 자리에 가 있지 않은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휴지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휴지가 무슨 책상 위에나 밥상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다 제자리에 가 있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바로 가 있지 못한 것,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귀신들이죠. 그러므로 귀신도 하나일 수가 있고 성경에 보면 군대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아가자면 이 귀신들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천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운행하셔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귀신들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갔는데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간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와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인간인 어떤 존재냐? 그러면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 2분설로 보면 그렇고 3분설로 보자면 영과 인격과 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과 인격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느 것이 더 중하냐 볼 때 순서로 이야기하자면 인격, 혼, 영어로 soul이 되겠습니다. 인격과 영과 육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람 사이에 덕을 세우고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은 다 인격의 역사, 혼의 역사입니다. 소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구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soul winn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혼을 이김 혹은 혼을 얻음, 승리함 그런 뜻이죠. soul winning.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인간의 인격이 변화를 일으켜서 사랑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이 움직이는데 영을 붙들고 있던 사람의 영을 붙들고 있던 흑암의 역사,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쫓겨가고 빛 대신 주의 거룩한 영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들의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예수의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귀신들도 순종한다 하는, 귀신들이 떠나간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면 인문학 강좌를 들으면 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참의 심령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심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교훈의 말씀의 소문이 퍼지기를 원하고, 저 자신도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유튜브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역사가 더욱 퍼져나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말씀해 보니까 조금 전에는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0절에는 열병이라 그랬습니다. 열병인데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그래요.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 열병도 사실은 그 실체가 병마였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육신에, 이제는 육신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작용해서 열병이었는데, 그 병마의 세력이 떠나갔기 때문에 열병이 들었던 사람은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힘을 얻어서 주님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웠으니까 열병이 어떤 치료에 의해서 고쳐졌다고 하더라도 금방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들었다, 저희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의, 의학적인 의미의 것이 아니라 이 열병이 흑암의 세력, 병마의 세력이었고, 그것이 떠나갈 때에 힘을 얻어서 곧 주님을 수종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병들이 많은데 병원에 가면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으로 보면 얼마간 고쳐줘야 되고 6개월도 가고 3개월도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도 고쳐질 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분배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소원을 보시고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따라 고쳐주실 때에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이 속히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도 간혹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좀 더 정신적인 작용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 하면서 햇소리를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이런 정신병적인 그런 것도 주님이 몰아내셨고, 육체적인 열병에 들었던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셔서 열병이 떠나고 일어나 수종 들었다 그럽니다. 덧붙여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천주교의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결혼의 문제는 결혼하는 목회자도 있고 결혼하지 않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서원을 하는데 나는 바울처럼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도 있고, 혹은 결혼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점에 들어가 가지고 목회자가 결혼하지 못하도록 천주교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1000년대쯤의 이야기고 1500년대쯤에 들어와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거꾸로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례처럼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죠. 성공회는 결혼을 할 사람은 결혼을 하고 독신으로 사역할 사람은 독신으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독신의 사역을 할 때에 평생 독신으로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는 서원을 또한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믿음의 결단대로 하는 것이고, 시몬 베드로를 볼 때에 우리는 시몬 베드로부터 천주교의 신부들이 독신으로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부터 부인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돼서 가정을 떠나서 주의 일을 힘썼던 그런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오늘날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권세 있는 새 교훈,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느냐? 마음이 무거워서 세상 짐지고 온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났더니 몸도 상쾌해지고 육신도 새 힘이 나고 또 강건함을 얻은 것 같고 하는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성령께서 여러 가지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서, 말씀의 역사로서 사람의 영과 인격과 또 육신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는데, 특별히 사람의 인격에서 마음의 분노와 혹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사랑과 용서와 또한 남을 돕고 싶은 마음과 이런 마음들의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마음들이 새 힘을 얻으며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역사, 그리고 육신이 연약했던 것이 새로운 소망과 함께 힘을 얻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으로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새 교훈이 돼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영과 인격과 육신의 역사를 일으켜서, 빛된 역사를 일으켜서 어둠이, 병마가,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주의 몸된 교회, 또 특별히 주일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한 생명의 역사, 빛된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심령의 변화와 육신의 변화, 영과 인격과 육신의 변화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주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사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도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 안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